오늘은 제목이 성령 안에서 지혜자의 삶으로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본문과 연결해 볼 텐데요. 예수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성령에 대하여서, 지혜에 대하여서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목사님들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과 지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과 지혜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다 그렇진 않아요. 성령과 지혜에 대하여서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갑자기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 안에 이렇게 성령과 지혜에 대해서, 아니 믿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소리에 지나칠 수가 없어서 성령과 지혜에 대하여서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성령님의 역사 속에 성령과 지혜 안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선포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령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거룩하신 영 또는 성신 또는 하나님의 신 등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의 이러한 하나님의 신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들에게 임하셔서 일을 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보혜사로 어떤 특정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에 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보혜사 성령님에 의하여서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성령을 받고 살아가되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행하여 가기를 부탁하시는 말씀들이 신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주시는 것은 어떤 역사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개중의 사람들은 자기만이 그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 착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사리사욕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영적으로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라.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사람과 똑같다.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서 그렇게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워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성령이나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임하시지만 그 성령을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여서는 뭐 해야 된다? 구하여야 된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은사다. 성령은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성령은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가르치고 또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 안에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은 죄와 심판에 대하여서 깨닫게 된다. 자기가 죄를 지어도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잘못을 하고도 잘못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응?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에서는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진리의 인도를 받을 때에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시고 계신다. 누가? 성령님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은 사랑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요? 주님의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강하고 담대해요. 나약해지지 않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변에 덕을 끼쳐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됨을 말할 수가 있고, 주님은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할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나에게 다 있어요. 근데 성령이 주장하시면 부끄러움은 뒤로 가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응?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앞장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서 지식과 상식적으로 자세히 논해 보려고 한다면 끝도 없어요. 왜? 성령이라 지혜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장황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말을 통할 수 없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게 되면 또 앞으로 또 가서 또 하게 되고 앞으로 또 가서 또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성령에 대하여서 정의를 내 나름대로 내려본다면 그분이 오셨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사람이 달라져요. 그분이 어디에 오시기를 바랍니까? 내 안에 오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내 안에. 나는 거리에서 만약에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막 인형 이루고 춤을 추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뭐에 의해서 춤을 춰요? 바람에 의해서 희한하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참 머리를 잘 써. 그 인형이 자기의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이 바람이 주장하는 대로 움직여가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 속에 움직여가는 사람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성령을 뭐 거리에 인형을 번잡스럽게 뭐 움직여가는 뭐 방정맞은 바람이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인격. 완전한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두 마음이 싸움질을 해요. 내 인간의 악성과 성령이 야 이거 순종 안 해도 되지? 성령 순종해야 된다 할 때 두 마음이 싸워. 그럴 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느 쪽으로 가요? 성령이 인도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의 모습은 누구를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의 모습은 주님을 닮아가고 닮아있는 모습을 보여가는 것이다. 성령이 임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 할 때 그 사람을 딱 보면서 옛날과 예수 믿는 지금의 모습과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요. 달라진 모습을 보여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땅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 된다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꼭 나아가서 멀리까지가 전도해라 이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누구의 생각으로 누구의 뜻대로 살아간다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며 은사이다. 그리고 동시에 삶의 환경 가운데서 터득되어지는 경험에 의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이제 설교를 통하여서 알게 될 텐데요. 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히브리어는 호크마로 이 단어의 뜻은 현명해지다, 명철하다, 또는 다양한 학식으로 이러한 의미들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 참 진리의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지혜라고 하는 호크마는 단순히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어서 그 삶에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실제적인 효과, 곧 움직여 행하여가는 그 발휘함 속에 있는 것이 지혜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누구를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상식과 지식적인 것으로 이해가 된다고요?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때 임하느냐? 우리가 연단받는다, 고통받는다, 고난받는다 하는 시간들이 있죠. 그 시간을 통해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접하는 사람이 처음에 공부를 해. 용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실전에 가서 용접을 하려고 하면은 배운 것 같이 똑같이 돼요? 처음에 많이 서툴러서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를 하는데 한 번 행하고 두 번 행하고 세 번 행하고 몇 번 실수를 연발하면서 행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 용접을 잘 하게 된다. 이것이 뭐가 임한 사람이냐? 용접에 대한 지혜가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는 어떤 것이냐? 훈련이 없이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연단이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물질에 대한 많은 시험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많은 시험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 그 시험을 이겨내고 나면 물질에 대한 사용하는 법을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어 있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응? 그러니까 실제적인 효과, 모든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실제적인 효과를 움직여 행하여가는 그 발휘함 속에 있는 것이 지혜이다. 터득되어 가는 것이 지혜이다. 알아가는 것이 지혜이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한번 기계를 만졌는데 이거 뜯어볼까? 이거 뜯어봐서 아마 다시 한번 내가 조립을 해봐야지. 뜯었어. 뜯었는데 이게 조립이 제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한 번 뜯어서 조립을 하고 두 번 뜯어 조립을 하고 실패하면서 또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조립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 또 퍼즐 조각을 맞춰갈 때도 처음에는 못 맞출 수가 없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 몇 번 하다 보면은 요 그림은 여기에 맞고 요 그림은 여기에 맞고 탁탁탁탁 갖다가 맞춰 놓잖아요. 뭐가 생긴 거예요?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육신의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갈 때 처음에는 실패가 와요. 왜? 불순종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와요. 응? 그런데 말씀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을 했잖아. 자꾸 한 번 겪고 두 번 겪다 보면은 그것이 터득이 되어져서 누구의 뜻을 알아간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불순종할래야 불순종할 수 없는 역사를 맛보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경험에 의하여서 머릿속에 축적이 되어진 지식이다. 능력이다. 그러니까 확고한 마음에서 자신이 깨어나는 슬기로움이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잠언서 10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렇게 믿음의 조상 솔로몬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아가는 명철의 사람들로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함을 부탁을 드리면서 또 지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소피아, 사람 이름이 소피아 이름 많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지혜다, 지혜야. 우리 한국 사람은 뭐 박지혜, 김지혜, 뭐 송지혜, 뭐 이지혜 뭐 많잖아요. 소피아라는 거예요. 소피아. 외국 말로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 소피아에 대한 지혜의 기본의 의미는 뭐냐? 지혜로운, 능숙능란한 또는 현명한, 영리한, 탁월한 지식 또는 재주 등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지혜를 통틀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는 세상을 이겨가는 현명한 능력이다. 이러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잘나서 주는 거라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알아가는 어떤 것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우리 힘을 준 사람 참 많거든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이러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원하여서 그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다. 그러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믿으며 인도를 받으며 마지막 구원까지 이루어가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으로 성령 안에서 지혜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이 시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본문과 함께 연결해서 듣게 될 때 깨달음의 역사 속에 충만히 임하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 사람의 환경과 모습을 보고서 구별하시나요? 구별해서 구원하시나요? 절대로 안 해요. 이 사람은 내 나라에 필요하니까 저 사람은 내 나라에 필요가 없으니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복음 안에 다 들어오기를 바라셔요.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누구를 알아가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게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신다. 왜? 순종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에 순종한 것은 누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가르쳐 가시는 분이야.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보면은 패역함이 뭐냐 할 때 다 그렇진 않아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인정하기보다는 그들이 사는 형편과 직장과 직임이 뭐냐 이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의 자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 진정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5절입니다.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의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합독한 곳에서의 지혜는 사람이 배우고 생각하고 하는 육신의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는 무관한 것이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누구의 능력에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배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여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으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대하면서 내가 믿는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성령으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결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다는 사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2장 14절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함께 합독합니다.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이러합니다라고 예를 들어서 많이 배움을 가진 지식인들 앞에 가서 얘기하면 아멘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리 가세요. 비키세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과 상식에 거한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 성령으로 행하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무식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다고요? 절대로 없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이 분별하게 되고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해가는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뭘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입어가기를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임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내 구주라 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지막 죽어가는 임종의 시간 속에서 그 식구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가서 아버지 하나님 하고 따라서 한번 해보라면 절대로 입을 벌려서 아버지를 못 불러요. 저는 거기서 뭘 봤느냐?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이 사람을 입을 벌려서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막고 있더라고요. 못하게. 거짓의 악령들은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분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아버지 하나님 대번에 부릅니다. 신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그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느냐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언제 임하느냐? 주님 오세요. 임하십니까? 간절히 부르짖을 때,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때, 예를 들어서 간단한 병이 들었어. 그냥 감기 정도 걸렸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그냥 가볍게 생각해요. 주님 찾아요? 안 찾는 사람 너무 많죠. 자, 생사의 갈림이 돌렸어. 너무너무 힘든 때가 왔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리 지를 힘이 없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간절함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정말 긴 시람 속에 우러나는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구할 때에 그 사람을 외면한다고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십니다. 구하는 대로 성령이 오십니다. 오십니다. 이러한 간절함 앞에 주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좋은 일만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복받은 사람을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아니에요. 고난이 없이는 진정한 감격의 감사의 마음이 없어요. 맨날 먹는 사람 앞에 맛있는 음식 맛있어요? 오늘도 이거네. 그러나 며칠 굶은 사람 앞에 불어 터진 라면 어떻게 느끼며 먹을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왜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쥐어가면서 음식을 잘 안 먹습니까? 음식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은 찾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는 성령 받았다, 지혜를 받았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착각들을 참 많이 해서 많거든요. 우리 교회 사람들 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진짜 이런 작은 기초교회에 출석하는 그 자체부터가 저에게는 감격이거든요. 사람들은 좋은 일만 있어야 복받은 것을 생각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가난함 속에 있거나 부유함 속에 있거나 하나님은 그들의 뭘 보신다고? 영을 보시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잘 살면은 뭐 받았다? 못 받았다. 못 살면은 뭐 했다? 아직 기도가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 사는 것도 훈련의 과정이고, 아멘. 못 사는 것도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 사람이 잘 살면서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행하느냐를 보시는 하나님. 그 사람이 없으면서도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 행하여 가느냐를 보시는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은요, 부유함 속에서의 훈련은 인정을 하면서도 가난함 속에서의 훈련은 멸시를 합니다. 아래를 봅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여태까지 오기까지 여자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멸시받았던 그 시간이,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얼마나 길었습니까? 참 길었습니다. 엄청난 시간 속에서, 고된 훈련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오는 사람을 따라온 여러분들이 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많아서 잘 사는 사람을 복받은 사람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듣고 이해하고
시간이 바랍니다.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서의 모습은 많이 가져 누림의 삶을 사는 사람도, 너무 없어 가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다 같이 그 안에서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로 순종의 삶으로 믿음을 지켜 가느냐 안 가느냐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타작마당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매네 되게 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매네 되게 우바르십니다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은 살펴보시고 감찰해 보시고 그런 후에 어떻게 한다? 우바르신, 나누어서 줄 자에게 주고 빼앗을 자에게 빼앗는다 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습들을 매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보유하신 것들을 다시 빼앗아서 남에게 주는 일이 없도록 받은 바 달란트를 잘 남겨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졌다고 해서 누림 속에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절대 남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거지 근성 속에 자존심과 열등감에 쌓인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모든 범사의 시간들 속에서 가진 자를 향한 훈련과 갖지 못한 사람의 삶의 현장을 훈련의 장소로 주시고 어떠한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가는가를 보시는 하나님을 느껴가는 우리가 될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의 훈련은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하는 시간과 장소이다. 믿고 행하였을 때 어떠한 역사를 맛보게 되느냐,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느냐를 가늠하는 장소가 어디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다. 이러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은 무슨 장소라고요? 시험의 장소이다. 훈련의 장소이다. 연단의 장소이다. 누구를 알아가게 하기 원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원하시는 훈련의 장소이다. 이러한 믿음의 삶은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러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이 행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임자여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행하여 가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믿음으로 행하여 갈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뜻을 알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행하여 가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 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행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입어가야 된다. 어제 충만 받았다고 뭐 어제 받았는데 뭐 오늘은 뭐 그냥 가면 되지 하라고요? 아니에요. 어제 요만큼 받았으면 오늘은 더 많은 것을, 내일은 또 이만큼 또 받기를 원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덮었을 때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입어야 된다고? 더욱더 입어가야 된다. 더욱더 성령께서 행할 수 있도록 입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통달하여 가는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정말 학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를 너무너무 잘 알아. 말씀으로는 달달달달해.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는 줄 아세요? 금식 40일 금식 안 했어도 항상 얘기잖아요. 기도를 하루에 10몇 시간씩 하지 않아도
정말 어떤 사랑을 원하시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되 교만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교만하지 않은 자.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된다? 입어가야 된다. 그 충만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그 지혜에 감사한다는 이유는 뭐냐? 모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우리에게 모든 범사를 주신 것은 누구를 알아가게 하기 위한 훈련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훈련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많이 지면 해 하고 조금 문제가 생기면 하고 변질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범사에 감사하면서 없을 때와 있을 때의 그 마음, 이거 내가 있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없으니까 이렇네. 다시 주시면 어떻게?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심성이다, 모습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요, 누구를 다스려가요? 자신을 다스려갑니다. 나를 다스려갑니다. 나를 다스려가는 사람은 환경도 다스려갑니다. 환경도 다스려갑니다.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며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승리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지혜자의 삶이 어떤 것이냐?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로 삶을 살고 있지만 더욱더 충만함을 얻기 원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나를 다스려가며 그분이 오셔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면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성질깨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혈기가 많고 급했고 교만했고 자만했고 정말 내 자신, 남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교만, 우악스러움, 혈기, 분냄,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언제 완벽해진다고요?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모든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나를 여기까지 세우시고 만드신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의 훈련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나를 분내게 합니까? 어떤 것이 나를 참지 못하게 합니까? 어떤 것이 나를 불순종하게 합니까? 어떤 것이 나를 정의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까? 성령입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받은 자들로 나를 분내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를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를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믿음을 지켜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 양취를 받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바로 분별하여서 하나님, 다음번에는 조회전에 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할 때 주시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나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받은 나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된 그런 은혜의 삶을 누려가는 승리자들로 아버지께서 매네매네 되게 하실 때에 인정을 받고 인정받음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영광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인공의 삶이 되어지기를 나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